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 근처에 있는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예루살렘과 감난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쪽이 예루살렘 성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감난산이고요.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약간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고대 지도와 이제 현대 상태를 믹서해 놓은 건데, 이거를 오버레이해서 투명도를 높여주면 현재 위성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하고 고대의 모습의 크기가 비슷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곽의 전반적인 그런 느낌들, 둥근 느낌의 어떤 성의 둘레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의 성전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감난산으로 이동했다고 돼 있으니까 대략 1에서 2km 정도 산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이 이쪽이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으로 간 이유는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해서 보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받기 힘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16절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명의 제자가, 한 명의 지도자가 죽은 상태입니다. 공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한 명을 세우고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을 메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부러졌던 끊어졌던 해서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으로 외국인들의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는 사망과 항폐함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거처가 항폐하게 되었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없으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직분을 돈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헌금을 드린 것을 뒤로 빼돌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를 팔아 그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직분은 돈을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 돈을 버는 자들은 그 거처가 항폐하게 되며 아무도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직분을 타인에게 줄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직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는 황폐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교회 지도자의 빈 자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긴 자들을 사망 가운데 죽게 놔두시며 그들을 황폐케 하시며 그의 처소에 아무도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어느 곳이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위해 예수를 팔으며 자신의 배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그 직분을 취하여 다른 이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최선으로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직분의 크기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직분을 완수하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